민수기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까지 그 민수기가 모세가 말한 말을 여태까지 한 거예요, 지금요. 엄청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 스피커 역할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 무슨 말을 했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스피커 역할만 한 거지.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저는 스피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감정 상할 것도 없고 뭘 부딪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저 말씀을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쓰시는 저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막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자, 그래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 뭐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자꾸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말을 자꾸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뭐 철학적이 어떻고 무슨 해본들 되게 유식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면 돼, 말씀 가지고. 나는 가능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의 근거 없이 내가 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간증도 뭐 사역 보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바로 그 부분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내 상태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런 걸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형편 때문에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적 자체가. 어차피 형편이 좋아 본들 나빠 본들 이 세상의 것은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미련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에 거 보고 살라고 그랬어요. 위에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사느냐가 예수 믿는 거 근거가 돼가지고 그 잘 살면 예수 믿는 거고 못 살면 예수 안 믿는 건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맨날 감옥에만 있었는데 나와 있는 날보다 들어간 날이 더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요 내 환경이 좋아야 전도가 된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너 환경이 좋아야 너 잘 살아야 전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그 예수께서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얘기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면 얻는 영혼을 안 들어주면 나는 그 피해에 대해서 깨끗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는 하는 거지. 형편 가지고 전도하는 거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내 환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건 내 환경과 관계가 없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데 내 환경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일을 해결했던 게 이거 전파였는데 내 환경은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 그게. 자 그럼 이것도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 전파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 예수 그리스도 해놓은 것을 내가 전파하는데 그거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 환경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전파한다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래봬도 그런 게 따라줘야 되겠죠. 나를 전파하는 거. 날 전파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스피커만 하면 되는데.
신명기 1장 1절 2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알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요. 40년 동안 막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 근데 광야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일을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교훈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거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건데 이제까지 쭉 40년 동안 배웠던 교훈들,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말씀들,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정리해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직전에 2022년도에 우리 이제 새로운 또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육의 특징이 그래요. 교육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들어야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요. 20년 전에 한번 들어오는데 난 계속 그거 유지된다. 그럼 무슨 문제겠어요, 그게. 걱정거리가 뭐 있습니까? 근데 환경이 늘 변하거든. 그래서 20년 전에 들었다 할지라도, 어제 들었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또 들어야 돼요. 환경이 여전히 오늘 또 닥치는데.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들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무슨 그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인가 바이올린가 해보니까 하루를 나누면 본인이 한다든가, 그리고 이틀을 쉬면 온 사람이 알고 어쩌고 그러더니 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하물며 영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몸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데 몸으로 배우면 잘 안 잊어먹거든. 그래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거 보면 야구선수 공 받는 거, 농구선수 집어 던지는 거, 배구선수 스파이크 하는 걸 계속 하는 거 보면 할 줄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게. 끊임없이 유지하려다 보니 그런 거거든.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은 끊임없이 반복할 때, 들을 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대번에 변화되고 그게 유지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환경이 끊임없기 때문에 말씀도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어제 먹었는데 또 먹지 어제 먹었는데 뭘 또 먹냐 그래요, 누구야? 어제 먹었는데 또 먹어 밥을? 그렇지 않죠. 오늘대로 또 먹어야지. 같은 맥락에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도 그냥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이 그 엄마 소리 한 번 익히는데 무려 300번 정도를 반복한답니다. 엄마가 하면서 엄마가 해줄게. 또 엄마 소리를 한 300번 이상 쓴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학습의 원리는 뭡니까? 반복입니다. 모든 학습은 내 것이 되려면 다 반복을 통해서 돼요. 한 번 딱 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학습의 원리는 반복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고 중단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공의 기준이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복의 무료함,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반복의 무료함. 무료하죠, 반복하려면.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자꾸 반복을 해야 에러를 안 하지. 알긴 아는데 반복을 안 하면 에러를 하는 거야. 손이 집질 않아. 공은 날라오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도 100% 응답받는 비결은 어떻게?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거래. 그럼 100% 응답받는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 한두 마리 딱 했더니 탁탁 그냥 된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에 힘쓰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럼 한두 번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기도에 힘쓰란 말을 왜 하겠어요? 그잖아요. 힘쓸 게 뭐 있나?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게 한두 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일은 한 번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믿음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한두 번 해도 되는 것 같은 힘쓰란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반복해서 해야지. 그러나 설교를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데 반복하면 능력이 나오더라. 그래서 모세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 전체적으로 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깨달을 때 능력이 나온다기보다는요, 그 새로운 게 깨달아진 게 내게 자꾸 반복이 되어서 내게 믿어지면 능력이 와요. 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새로 들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듣다 보면 내게 돼. 젖어들어서. 그 젖어들어 내게 돼야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다. 그게. 공이 어디서 날라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건 신명기가 반복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명기는 이제 이 얘기가 쭉 나오겠습니다만 단순히 반복 이상의 책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반복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반복의 책은 맞는데 그 반복을 통해서 굉장한 교훈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반복도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반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할 일, 즉 미래의 책이에요. 미래의 책. 신명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이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책이만이 아니라 뭡니까? 미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도 그래요. 옛날 있었던 얘기를 반복한다고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그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미래를 또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는 과거 얘기일지언정 그걸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런 책이에요. 과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우리 보통 말하길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통찰력. 그래서 미래를 보는 눈이 조금만 열려도 그 사람은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삽니다.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한 몇십 초 뒤에 있을 이 일만 알아도 교통사고 안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조금만 열려도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지도 않고 후회도 안 하죠. 왜? 미리 보고 대처했는데 뭐. 아무튼 신명기는 반복도 물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의 책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주로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이 사단하고 싸울 때. 이 신명기 그 말씀이 아주 위력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사단하고 광야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때 주로 인용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다른 책보다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명기를 참 많이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서 나온 말씀이 이게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물론 인용하셨습니다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또 특히 그 신약 시대 기자들이 이 자기 그 서신을 쓰면서 90번이나 이 책의 내용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90번이나. 나 다 세 본 건 아니에요. 주석에 나왔어요. 90번이나 무려 이 신명기를 인용을 했어요. 그만큼 권위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가 그만큼 권위 있는 책이니까 예수님이 그 책을 인용하셨어요.
우리 이제부터 몇 달 동안 성경에서 아주 권위 있는 책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될 겁니다. 아주 권위 있는 책에 대해서 우리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그리고 이 신명기에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교육 방법이 이 신명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교육하면요, 유대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관계 없는 사람도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배웁니다. 교육에 인용하려고. 그래서 꼭 성경과 관계가 없어도요,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그 노벨 수상자 가운데 24%, 약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24%니까. 그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4분의 1이 24%가 유대인이라니까.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 하고 책도 써내고 논문도 쓰고 그럽니다. 이 성경과 관계 없는 사람도 많이 연구해, 이거예요.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간단합니다. 즉, 아이들의 머릿속에 아주 예민할 때, 아이들이 아주 샤프할 때, 머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둔해졌을 때 말고 아주 샤프하고 예민할 때, 그럼 뭐니 받아들일 때 세상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요들의 교육 방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믿게 된 사람 꽤 많아요. 그 성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애들이 세상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머리가 그냥 이게 맑아 있을 때, 그림 아직 그려놓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게 나중 들어오는 걸 방어를 해요. 뭐가 먼저 들어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와 있으면 세상 것이 들어와도 그걸 방어하는 거죠. 근데 세상 게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이 안 들어간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자꾸 아닌데 뭘 적어, 이런 식으로 자꾸 미는 거죠. 그 뭐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성경을 먼저 집어넣는 건 엄청난 보물을 주는 거예요. 걔한테. 일생을 되돌릴 수가 없거든, 나중에. 그 시기만 딱 정해진 거거든.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건 이것은 돈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들려주고 또 읽게도 하고, 그럼 그 아이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요. 하늘의 게 먼저 열려버리니까. 그럼 땅의 것은 저절로 되고, 또 땅의 것이 별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 교회로 데려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 시기는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태어나서 아이들 여기 온 애들은 달라요, 뭐가. 그리고 이 어렸을 애들 좀 데려오라고 그래요, 어린 애들. 무슨 술 써서 데려다 놓으라는 게.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와서 자라는 애들은 다 탁월하잖아, 지금. 앞으로 시간이 가면요, 그 효과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타납니다.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 세상 교육이라는 게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전부 뭡니까? 노예 만드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라는 게, 아이고, 뭐 대단해. 무슨 서울대학교 나왔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노예 만드는 겁니다. 세상 노예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붙들려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거기 속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남느냐,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 학문의 노예되게 만들고. 세상에 노예 만드는 게 결국에 그게. 학문의 노예를 만들고, 돈과 권력의 노예를 만들고, 일의 노예 만들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얽매이네. 세상 교육은. 얽매이는 게 뭐예요, 결국에? 노예 아니야, 그게. 얽매인다는 얘기 노예예요, 그게. 배우면 배울수록 거기 얽매이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거기도 얽매이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궁극적으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인 만드는 거죠, 애굽의 노예.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끌어내시는 거고. 이런 가치관들이 있게 되면요, 먼저 알게 되면 세상 교육을 받아들이되 이걸 어떤 차원에서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는가를 알고 받는 거예요. 가치관에서 해야 되는 거지, 먼저. 세상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노예가 돼, 자꾸만. 자유롭지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대로 자유 오지 않습니까? 말씀은 받으면 받는 대로 자유가 와요. 세상 교육은 받으면 받는 대로 노예가 돼, 자꾸.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이 얽매임으로부터 이제 노임이 오는 거예요, 노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가 와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믿어지면 믿을수록 마음에 자유가 올 겁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난 말씀을 들어 자유가 전혀 안 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잘못 들은 거예요.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자유가 왔을 겁니다. 그 얽매였던 거.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자유가 와요. 세상의 종교나 이런 건 알면 알수록 자꾸 엮어매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무슨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저거. 이 자꾸 묶는 거예요, 자꾸만. 세계 뭐 여행한 청년이 그 영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중동 뭐 어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덥더래.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뭐 꺼내가지고 마시니까 웬 그냥 인상이 험악한 남자가 막 키는 하여튼 뭐 그냥 뭐 자기 어깨에 있는 돈이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면서 그러더니 왜 그러나 근데 무슨 잘못했냐 그러니까 왜 물을 먹냐고. 아니 물 먹는 게 잘못이냐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는 거야. 아, 저희끼리는 하던 가지고 외국인한테 왜 그러는지. 예. 그 나는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I don't care. 나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지.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거 이제 그 말 안 들으면 이제 벌금 물고 막 가차버놓고 그런대요. 아니 왜 그렇게 외국인에까지 그러면요. 그렇게 라마단이 뭔진 모르지만 그거 왜 그렇게 물도 못 먹게 만드나 그래.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는 고픈데 먹지 못하게 하니까 몰래 파는 장사가 성행하는 거야 또 거기서. 그래가지고 딱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샷을 딱 내려주는 거야. 패스트 빨리 먹으라고. 돈을 벌고. 그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게. 그러니까 모든 그런 종교를 묶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자유가 없어.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것으로 자유가 옵니다. 무슨 고의죄는 안 되고 무슨 자범죄는 안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죄 싹 해결 자유가 오죠.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뭐 여기 무슨 일당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 들으면 자유가 오는 거야. 들으면 자유가 오는 거야. 세상의 말은 듣기만 하면 자꾸 얽매이는데. 근데 내 말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들으면 원래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얽매이게 있다. 안에 자유를 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 들으면 하면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꾸 얽매이고 교회 가다가 쉰다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데 뭘 쉬어 쉬기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가 오지요. 맞잖아요. 성경 그대로라. 그리고 또 여기 신명기에서는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뭔가가 또 나와요.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교육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신명기 6장 6, 7, 7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아주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부지런히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아이가 자꾸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겠죠. 자기 주관이 들어가요. 그럼 그 전에 빨리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자리에서든지 밥상머리든지 좌우지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수시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쟤네들이 거부 반응 안 익힐 그 나이에 해줘야 돼요. 벌써 거부 반응 익히는 나이가 되면 늦은 거예요.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나이에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신명기 6장 6절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교육 기법이 뭐냐는 얘기도 했어요. 저 성경 친절해 정말. 무슨 방법으로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무슨 멀티미디어 뭐 그래가지고 전달 기법이 무지하게 많아. 엄청 많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법은 가장 원론적인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화면을 통해서 무슨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무슨 뭐 유튜브라든가 이게 많아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강론이 뭡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탁월한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여러분 지금 뭐 여기 못 오는 분들은 실시간으로도 예배 드리죠.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멀리 떨어지면 유튜브로도 뭐 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건 그건 따라갈 바가 못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다 실시간 보면 되지. 실시간으로 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도 내용은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거 이상 좋은 건 없어요.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이겁니다. 성경은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론하라, 얼굴을 마주보고. 이 아이들 교육도요. 그냥 마주보고 대화하듯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가장 그 오래된 방법 같은데 구식 같은데 가장 효과적이 그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여기 안 나타나고요. 화면에 해가지고 화면 띄워도 되긴 돼요. 여러분들 화면 보십시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와서 얼굴 마주보고 하는 그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전에 어딘가 가가지고 가니까 그분이 연달아 3시간을 내려 강의하기 힘드니까 낮 시간은 화면을 녹화했던 걸 띄워주고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졸더라고. 눈 똑바로 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불 껌껌하게 가고 이거 화면 지키니까 보면 불 킨 다음에 보면 다 잘 잡았네. 이래졌다 이 표. 그래서 유튜브나 실시간으로 설교를 듣는 것보다 가까이서 보고 듣는 게 더 좋으니까 우리가 모두 초청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넷을 보는 것보다 실제 보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첨단 기법을 활용하지 않아도 최고의 기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교회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 세대라고 그러죠. 광야 세대. 광야 생활 중 그 사람들이 늘 불평만 하다가 그 건수만 생기면 원망만 하다 실패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게 애굽에서 노예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뭘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서 철저하게 교육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무장을 시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전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